이제 또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21절에 보시면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바로 뒤에 족보가 나오죠. 족보. 사람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인자. 사람의 아들. 이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족보가 오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수업이 되는데 족보. 참 이 족보를 그냥 대충 넘어가시죠. 이제 족보는 대충 넘어가시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공부할 기회가 되시면 이 족보도 잘 보면 은혜가 돼요. 마태복음에도 굉장히 그 마태복음에 여인들이 많이 들어가죠. 한 네 분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들이 다 죄 많은 여인들이죠. 굉장히 뭐 창녀도 있고 또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다윗이 아니지 우리 바세바가 나오게 되고 또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버렸죠. 보면은 육적으로 그냥 보면은 굉장히 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또 저 누구예요? 다말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또 그냥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굳이 또 왜 그걸 기록해요? 더 포장해야 되는데 만약에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포장을 할 텐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해결하러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그걸 낱낱이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영웅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웅담이 아니고 위인전이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표적을 좀 보여줘라.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갈릴리 촌구석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무시를 하고 인정하지는 않아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내 틀을 깨야 돼. 깨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혹여나 이곳에서 뭐 소위 말하는 돌이깨질을 당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조금만 버텨보세요. 바로 튀어나가지 마시고 조금 버텨보면 아무튼 막 이를 악물고 버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그랬었구나, 아 이걸 보고 뭐라고 하셨던 거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맨날 옮겨다니는 사람은 그런 걸 몰라요. 들은 것 많아가지고 아는 소리는 많이 하는데 진짜 깊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일 때 진짜 그게 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환상과 계시는요 그거는 은혜예요. 은혜,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그걸로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셔요. 그거는 은혜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대화를 나누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서로가 알아야 돼요. 알아요. 그게 진짜 아는 것이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은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안 돼요. 그 이제 나중에도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은사는 중요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돼요. 십자가까지, 부활까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금 고생, 연단이죠. 연단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잘 버틴 만큼 열려요. 버틴 만큼. 저도 뭐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버텨나가는 거예요.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내 껍질이 벗겨져요. 아멘. 내가 누군지 보여요. 나는 죄인이고 아멘.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 이제 맨날 듣는 얘기, 나는 죽었다. 그 옛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걸 깨달으면요, 귀신이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걸 깨달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닫게 하려고 계속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깊은 세계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단에서 떨어지는 주님의 음성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족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바로 족보가 나오게 되죠.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바는 뭐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요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아나요? 저기 정학선 권사님, 뭐 어떠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겠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로부터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이순자 권사님.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이순자 권사님 음식 잘하고 지금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알지만 어때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를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드디어 시작했구나. 네가 드디어 이제 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러는데 집에서는 난리가 나죠. 이제 난리가 나요. 이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저 사람은 옛날에 식당 하던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신학을 해? 네가 무슨 목사야? 뭐 학교를 나왔어? 뭐를 나왔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족보 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무슨 차이가 나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람 숫자도 틀리고 마태복음은 조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어요. 족보가 많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빠지는 다 이유도 있어요. 14개 거기에 짝을 맞추는 의미도 있고 아주 중요한 사람만 기록을 하고요. 그래 믿음의 족보예요. 마태복음의 족보. 믿음 없는 사람 빼버려요. 아주 생략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씩 다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가짜다, 신화다, 또 그리고 지어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또 신학생이니까 이걸 알아둬야 나중에 이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겠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맨 앞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면서 쭉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급하면 그냥 넘어가죠. 우리 그냥 낳고 예수님이 나시니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과 그 다음에 족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 세례와 이게 시험 받는 그 중간에 이제 이 족보가 나오게 돼요. 족보. 세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시험을 통해서 사람과 같이
시험을 똑같이 당하셔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족보 2번 보세요.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예수에게서 끝나는데, 그러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은 왕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언대로 오셔야 유다 지파 왕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네 후손에 이제 영원한 네 왕위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그 위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역순으로 그 근원을 이렇게 올라가요. 그 위는 누가 있고 그 위는 누가 있고 이렇게 족보를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끝나요? 아담까지 올라가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왜 이렇게 다른가? 3번 보세요. 반가로 3번. 마태는 동사 낳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단어를 써요? 속격이라고. 속격.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속격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육체적인,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나. 그 위라는 단어가 사실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마태는 다윗의, 이 족보가요 다윗의 후손에서부터 달라져요. 다윗까지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똑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다시 그려야 되겠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윗까지는 비슷해요. 누가복음도 아브라함, 다윗까지는 비슷한데 어디서 달라져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거 비교해 보셨나요? 그냥 읽고 넘어갔죠? 그러면 다윗,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로 누가 나와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바로 밑에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 유명한 그 솔로몬이 원래 첫째 아들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여기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다른 어머니. 솔로몬은 바세바가 나왔고, 이제 그 나단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넬이라는 이제 손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 여기서 이제 갈려. 이 다윗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나단이라는 다윗의 아들, 배다른 아들. 엄마가 다르니까, 다윗도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쭉 내려간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데 숫자도 달라요. 5번 보시면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3번에 14대 14대로 해가지고 42명을 거명을 하지만, 누가는 57명, 전부 총 77명인가 그래요.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달라요. 보면 2번 보시면, 누가는 족보를 예수의 세례와 시험사에 위치시킴으로써 예수를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에서의 족보를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과 시험을 받는 장면 사이에 위치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오셨어요. 아담의 죄, 그 죄성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로 오셨으면서도 죄는 없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 하나님이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신비예요. 사탄도 이걸 깜짝 놀란 거죠. 사탄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럴 줄은.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험을 드디어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족보는 왜 다른가? 그래서 보면 4번. 또 다른 점이 뭐냐? 3번부터 볼게요. 또 다른 점이 뭐예요? 다윗,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는 딱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유대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쓴 게 또 한 권 뭐가 있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돼?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어디까지 가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 선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누가는 그것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뜻, 구속사는 유대인에게만 향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 예로 욥도 구원을 받잖아요. 뭐 아브라함 때 사람인데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나오죠. 이쪽에 있는데 동쪽에 욥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돼? 모두 다 셈, 함, 야베, 그리고 올라가면 아담,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왜 그렇게 복음서를 여러 권이나 쓰냐, 똑같은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족보까지도 어디까지? 아담까지 올라간다. 아담까지, 아브라함까지가 아니라. 그리고 보면 4번 보세요. 맨 밑에 8페이지 맨 밑에 마지막 구절에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구에서 아담을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로서의 아들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 있는 아들로 묘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3장 38절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러니까 셋이 누구예요? 셋이 아담이 처음에 가인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나서 가인은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한테 약속했거든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기다렸던 아들 가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얻었다. 드디어 나왔다. 그 하나님의 약속, 너의 죄를 사해줄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인이 나와가지고 동생까지 때려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절망감. 이게 죄인이 나와버렸어. 최초의 살인자. 그리고 도망가 버렸고
하나님이 누구를 주세요? 셋. 셋의 뜻은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셋은 대신하다 이런 뜻이 대신하다. 대신하다. 벌써 이름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대신하다. 예수님이 느껴지시죠? 셋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 우리 죄를 대신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 38절 보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참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제가 기록을 안 해놨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근본적으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윗까지는 똑같은데 여 밑에서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이 마태복음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아시는 분, 왜 다를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족보가 다른데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여기는 다른 배다른 동생인가 형일 거예요 아마. 거기로 이어져요. 왜 달라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데 족보가? 예수님이 여기서 났대요. 아니 족보가 이렇게 왕창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학자 여기 끝에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 남자 쪽, 여기는 마리아의 족보라는 거예요. 마리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면 아구가 맞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지. 23절이요. 마리아의 족보라면 왜 마리아의 족보를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사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명목상 아버지 하는 거지,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거 관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왕으로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의 족보를 이렇게 따른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마리아가 족보라고 한다면 그렇죠? 얘기가 되는데, 근데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대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마리아가 아니죠.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아버지 이름이 헬리라는 거예요. 헬리요. 그 위는 누구요? 맏닷이래요. 맏닷. 마태복음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마리아의 족보인 것은 같은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거든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요셉이 왜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완전히 족보가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참 이게 연구를 보면은 잘 읽어보세요. 참, 뭐가 있냐면 다 그 위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23절 보시면 요셉의 그 위는이라고 안 되어 있죠. 그냥 위는 헬리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그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의 위는 헬리고 헬리의 그 위는 맏닷이고 맏닷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 그 위라고 나오죠?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빼먹었을까요? 성경은요 그냥 써지지 않았어요.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그 자가 왜 빠졌을까요? 왜? 여기 24절에도 얀나와 그 위는 요셉이요 또 나오잖아요. 어디가요? 24절에 이 그 위는 맏닷이요. 그 위, 이 요셉은 다른 요셉이에요.
예, 그 다 조상 중에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 나단 같은 경우도 아까 나단 선지자가 있고 솔로몬의 아들 나단이 있어요. 그런 게 많으니까 그건 그렇고요. 중요한 건 그 자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족보는 남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니까 요셉만 끼워놓고요. 사실은 마리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그 위가 아니니까 이 헬리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마리아의 그 위가 헬리인 거죠. 요셉의 위는 헬리요. 왜냐하면 이게 마리아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그 위.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속격이라고 해요. 속격. 제가 이제 언어는 제가 잘 모르니까 헬라어에서 보면은 영어로 하면 정관사 더가 빠진 거예요. 더. 영어 공부해 보시면 더는 바로 그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더가 빠진 거예요. 왜 요셉한테만 왜 빠졌냐면 마리아가 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그 위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자는 빼야 되니까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동격이 이제 요셉이니까 위에는 헬리고 헬리의 그 위는 바로 마따시다 이런 식으로 족보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이게 참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서 아주 소름이 끼쳤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 말씀 하나도 다른 사람이 썼는데 마태는 마태가 서로 이렇게 짜고 쓴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모으셨을까? 참 은혜가 돼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니고요. 이 사람 이름도 뜻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풀이하면은 아주 은혜가 돼요. 그것도 전부 다 그런 책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꼭 관심이 있으시면 그러면 사서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요. 왜 족보에 기록되었는가? 그 사람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되게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데라. 데라의 뜻은 지체하다. 지체하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죽죠? 딱 그 중간에서 지체했어요. 지체했어. 그런 의미들. 그러면 참 성경은 그런 다 의미가 있어요. 참 너무나 재밌죠.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두목이라는 뜻도 있대요. 사랑받는 자, 두목. 왕이 되죠? 두목이 돼요. 두목이. 막 다윗한테 막 다 몰려오죠. 빚진 자, 억울한 자를 두목이 되잖아요. 두목.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고생했던 사람 다 한 자리씩 해먹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거예요. 기름 붓고 나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때부터 나라의 기틀을 다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는 수업도 그냥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막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은혜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시기만 하면 돼요. 못 버티면 누가 된다? 사울이 된다. 사울이 된다. 그래서 저도 잘하려고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또 할 말이 있는데 참 이것도 은혜가 돼요. 쭉 위로 올라가죠. 그 위는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죠? 아담까지 올라가죠. 아담까지. 아담.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온 인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심을 이 족보에서 나타나고 38절에 보시면 그 위는 엔수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인간은 진화가 된 거다. 원숭이가 됐고 그 밑에는 물고기가 원숭이가 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고민해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수로 왕
71세 손인데 김수로 왕은 어디서 왔나요? 모르죠. 역사가 없으니까. 분명히 김수로 왕, 그래서 이제 그 역사책에는 뭐가 저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래. 알에서. 그게 참 이상한 얘기죠. 분명히 우리 조상 김수로 왕의 위에도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김수로 왕 위에 아버지가 있고 또 그 위에도 또 있을 것이고 또 있을 것이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젠가는 태초에 그 첫사람이 나오겠죠. 첫사람. 그걸 아무도 말해주지를 못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그 위는 계속 한번 생각, 내 조상이 김수로 왕일까? 그럼 그 위에는 뭐가 있지? 그 위에는 계속 생각해보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창조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멘. 닭은 어디서 나와요? 계란에서 나와요. 계란은 누가 나와요? 닭이 나왔어요. 또 그 닭은 어디서 나왔어요? 계란에서 나왔어요. 계속 올라가 보세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계속 생각해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 위에는 뭐가 있지? 그 위에는 뭐가 있지? 그 위에는 나는 어디서 왔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아멘.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족보는요, 그냥 써진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이요, 그 형제도 알고 그 누나도 알고 내가 다 알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성령의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대요. 바람이 가는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답니까?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네가 거듭나야겠다는 말 놀랍게 여기냐? 너 생각해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아? 너 모르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몰라. 네가 왜? 그분이 주시니까. 아멘. 성령 언제 받으셨어요? 알아요?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태초부터 고르셨어요. 아멘. 택함. 우리가 언제 택함 받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예수 믿기 시작하기는 했는데 몰라요.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뛰면서 막 성령 달라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실지, 언제 나를 쓰실지, 언제부터 능력자. 우리 김승자 목사님 언제부터 능력자가 되셨을까요? 몰라요. 어느 날 뿅 하고 받았어요? 몰라요. 언젠가 뭔가는 받으셨을 거예요. 몰라. 우리는 언제 쓰임 받죠? 지금도 쓰임 받는 거예요. 주방에서도 쓰임 받고, 왔다 갔다, 집에서도 쓰임 받는 거고, 아무튼 쓰임은 받지만, 우리가 원하는 막 불로 말하고 능력으로 말하는 그날이 언제 오는가? 성령의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요, 이게 사람들은 모르게 이렇게 숨겨져 버렸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가 메시아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거 아니요. 근데요, 예수님 몰라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잠깐 호적 등록하는 사이에 길가에서 나오셨고, 마국간에 나오셨고, 그리고는 애굽에서 이민자 생활을 몇 년을 하다가 나사렛 촌구석으로 왔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났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신비로워요.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게 다 가려놔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성경의 비밀은요, 깊이 들어가야 나와요. 그러니까 꼼짝 마시고 제발 좀 끝까지 버티시고, 그럴 때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진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족보가 그냥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결국 이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리고 나왔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아주 막 은혜가 돼요. 누가복음 이제 2장 여기까지 이제 3장 족보까지 끝내고요.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 이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셔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은 이제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하고 좀 달라요. 순서가 조금 틀려요.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나한테 절해라. 다 줄게. 이거잖아요. 누가 보면 어때요? 순서가 돌덩이 떡덩이 여기 똑같은데 두 번째가 내게 절해라. 다 줄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져 순서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가짜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 순서가 성경마다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그리고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이러고 나타나나요? 어떤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런 영의 세계에서 지금 시험을 당하는 건데, 그래서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1번 1절에서 13절 광야에서의 시험. 1번 요단에서 광야로 성령이 충만한 예수께서 요단강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셨다. 2번 열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나가시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신 것이다. 야, 세례받을 때요, 사람들이 다본 앞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랬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막 사람들 몰려들고 야, 나 메시아야 이러고 가면 좋은데 어때요? 그 사람들 몰려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쓰시면 좋은데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시죠. 40일 금식으로 들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불 받잖아요. 그러면 쓰시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 막 우르르 몰고 다니고 그렇게 안 하셔요. 그거 가짜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 시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네가 진짜인지 진짜 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그래서 이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셔서 왜 고난의 자리로 가세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 사명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능력 받고 은사를 행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것도 좋지만 진짜는 우리도 겪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왜 고민하는지 겪어봐야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셨다. 3번 우리는 고난의 문제에 참여하여 해결하려는 관심과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나오죠. 봉사해봐야 돼요. 그래 일을 해봐야 사람이 잘 받쳐줄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도와주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일을 해봤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일을 해본 사람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잘 서포트 해줘요. 일 안 해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주방장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되잖아요. 꼭 일 안 해본 사람이 어때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꼭. 이거는 이게 맞다고 끝까지 오게요. 무조건 맞을 수도 있어요. 더 맛있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돼요. 일단 세워진 사람 도와주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혼자 하면 지치니까. 그래서 일을 해보면서 한계에 부딪혀야 돼요. 하다가 한계에 이르죠. 그때 진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순자 권사님도 이제 본인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근데 힘들면 언제든지 같이 도움을 청해야 돼요. 끝까지 하다가 쓰러지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 한계점에 도달할 때 깊은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참여하는 자인가,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인가. 우리 사명자는 함께 참여하고 울어야 돼요. 같이 우는 것은 경험해본 사람이 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으로 고생하신 분한테 아주 강력한 신유가 임하죠.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가 대부분 그래요. 이제 권사님에게도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건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 잠 못 자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저도 잠 못 자봤어요. 고시 공부할 때. 잠 못 자봤어요. 이게 잠이 안 와요. 왜? 나이는 먹어가지, 돈도 떨어져가지, 실력은 없지, 그래도 높은 자리는 해먹고 싶지, 막 속에서 막 올라오죠. 욕심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뭐 합격을 하든가 공부를 하든가. 근데 공부는 하기는 싫고, 높은 자리는 해먹고 싶고, 기도는 하기 싫고, 능력은 받고 싶고. 골치 아프죠? 지금 너무 잘 자요. 예? 예. 이제 그거를 또 증거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 주신 게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기도하라는 얘기고,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하더라도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뭐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할렐루야 뭐 그냥 하는 척하는 기도죠. 시간 때우는 기도. 그게 아니라 진짜 막 주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주님 뜻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시험을 당하시고 변호사님만 머무르지 않으시죠? 얼마든지 베드로가 집도 지어주고 다 해준다고 하는데도 마다하시고 들어가셔요. 십자가로. 백성들이 막 환영을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다 물리치셔요. 우리는 막 돈 준다면 그냥 갈 텐데, 막 교회도 지어주고 뭣도 해주고 한다면 그냥 아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텐데 다 마다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드디어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1번 누가복음은 시험의 순서를 마태복음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시험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시간적인 순서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누가 묻거든 이렇게 말해주세요. 따지지 말라. 영으로 난 것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 바람이 가는 길을 알아? 모르지. 너 언제 구원 받았는지 알아? 구원파가 그걸로 하잖아요. 구원 언제 받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단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 알 뿐이지. 보면 2번 중요한 건 사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은사 많이 받았다고 능력 많다고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다윗도 넘어지고요. 다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막 능력 많이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무장을 해야 된다. 공격이 오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공격이 오는 거 내가 죄가 많아서 안 해요. 성령 충만해도 공격은 와요. 그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사단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뭘로 시험하나요? 3번 4장 3절 누가복음 4장 3절을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시험에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일 내가 저라면,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러는 거예요. 뭘 공격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분명히 이 앞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완전히 인칭을 받았는데 사단은요 흔들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해봐, 증명해봐, 이렇게 유혹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가 진짜 성령 받은 거 맞아? 네가 진짜 목사 맞아? 사명자 맞아? 막 흔들리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사명자라니까 막 좋아가지고 이랬다가 가만히 보니 가방끈 짧지, 나이 많이 먹었지, 병들었지, 돈도 없지, 남편은 막 난리를 치지, 이러면은 어때요? 내가 사명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막 기도해가지고 막 불이 막 맨날 내리면 사명자 맞네 할 거지만 가만 보니 나는 별로 능력도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돼요? 내 사명자 맞나? 목사님이 나 꼬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해요. 자격. 네가 자격이 있냐?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 아니, 네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옛사람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사단은 속인다고요. 오늘도 막 화를 냈어요. 확 열받아가지고 한번 해버렸어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럼 어때요? 또 속았네. 다 소용없네. 기도 어젯밤에 그렇게 뛰고 날았는데 은혜 다 까먹었네. 속지 마세요. 사실은 까먹은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단지 내가 속을 뿐이에요. 그 양심이 나를 찌르고요, 나로 하여금 껄쩍지근하게 해가지고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이 많은데 막 화내고 이러면요,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부부싸움하고 올라간대잖아요. 그럼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근데요, 제가 체험한 바로는 그럴 때 더 은혜를 주셔요. 진솔하게 찬양할 때도 막 기분 되게 안 좋은데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분이 보이고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그래도 그때 찬양을 하시건 설교를 하시건 담대하게 진솔하게 그분 앞에 내어놓고 함께 나누면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너 자격 없어, 너 목사 맞아?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자격을 가지고 따져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시험 이거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난 자격이 있어요. 사명자로서 자격이 있고 가방끈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분이에요. 능력, 은사 주셨어요. 단지 잠깐 뚜껑을 덮어놓으셨어요. 교만할까봐.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렇다고 벌써 교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자격, 신분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사탄의 악랄한 두 가지. 뭐냐면 사단이 항상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도전해요.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다가와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하게 한다. 2번, 사탄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우회성을 해본다. 사탄은요 하나님한테 못된 배요. 얻어 터졌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놓고는 못하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공격한다. 그거는 결국은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다?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다. 고로 사단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무시해서도 안 돼요. 얼마나 강교한지 자꾸 우리를 찔러요. 그래 자격, 너는 자격 안 돼. 너 공부도 많이 안 했잖아. 기도도 많이 안 했잖아. 돈도 없잖아. 계속 공격을 해요. 너 맨날 화내고 짜증냈잖아. 계속 공격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사탄의 시험.
사단의 첫 번째 시험 떡. 돈의 문제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이게 1차적인 시험이에요. 하여튼 이게 사명할 때도 돈이 있어야 개척하는데 이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사람 비율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돼요. 이거를 떨쳐버려요. 그래서 1번 사단은 예수께 기적의 떡을 요구했다.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으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가 뭐가 돼요? 어쩌다 기적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이게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2번 이때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있는 시험을 물리치셨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게 첫 번째 의미는 물질적으로만 돈이 있어야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신명기에서 나오는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다. 만나를 먹었었죠. 신명기 보면 그것은 기적의 떡 만나다. 사단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모세도 그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나 기적의 떡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진정으로 의지해서 살 것이 아니다. 아무리 기적의 떡이라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의지해야 될 것은 그 만나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만나가 끝쳤어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단지 훈련받을 때 줬던 거고 진짜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아무리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걸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진정 의지할 것은 말씀이에요. 진정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따라서 예수께서는 심지어 기적의 떡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적 능력자들 많이 있죠. 이단들도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무당들이 작두를 탄대요. 와, 칼날위에서 춤을 춰요? 그런다고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사탄의 둘째 시험은 권세에 관한 것이다. 동그라미 1번 마귀는 예수께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셨다. 막 큰 성을 보여주고 아파트를 보여주고, 야, 너 이거 다 줄게, 나한테 절해. 그러면 100억 줄게, 나한테 절해. 이런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 2번. 오늘날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지. 야, 뭐하라,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그냥 신학교 알아주는 데 가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냥 하지, 뭐하러 기도하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택하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러셨죠? 좁은 문?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바를 가장 짧은 시간에, 세상은 어때요? 누가 빨리 성공하느냐,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지금 푸틴도 막 전쟁을 하는데 가장 땅덩어리를 많이 차지하는가, 세상은 그걸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동그라미 3번 사탄의 숨은 의도는 예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신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여기 사람, 사탄의 의도는요, 그냥 사람, 인간 수준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단이 어떻게 요구를 해요?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러고 살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사명자이신 분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러면서 4번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은 주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것도 아주 나눌 게 굉장히 많은데 빨리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모든 시간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참된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권세, 영광이라는 거예요. 절에서 아파트, 건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경배할 때만이 진짜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영권이지, 영권. 3번, 세 번째 시험은 능력과 관련이 있다. 동그라미 1번, 사단의 의도는 구속의 성취보다 능력 행사에 더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능력자로 만들어 구속자의 신분을 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능력 행사에 더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기적. 막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겠죠. 와, 천사가 역사한다. 저 사람은 진짜 능력자다.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성전에서 뛰어냈어요.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있는 공간이다. 근데 사단은 지금 뭐로 만들어요? 뛰어내려서 능력을 자랑하는 장소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본래 의도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에요. 경배하면 돼요, 그분께. 동그라미 3번, 또한 사단은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마치 성경이 예수가 능력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된 것인 양 말하고 있다. 성경 이 시편을 찾아보시면 이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성경 말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 문맥을 따져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성경을 말씀 구절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그게 바로 성경을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셨다.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문맥을 따져 보면은요. 출애굽기 17장 7절까지 이제 합쳐서 보면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그걸 내가 시험하면서까지 막 어거지로 짜낸다. 그건 죄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 문맥하고 연결된 건데 17장 7절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막 물 달라고 소리치고 했던 게, 기적을 달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계신가 안 계신가, 능력 주세요, 이게 그걸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셔요. 근데 내 멋대로 내가 능력 뛰어내리고 뭐 보여준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게 아주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데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불평한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를 이게 가장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붙잡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신학생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